오늘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13장까지의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이 회의적인 어떤 어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장부터 9장까지는 칭찬과 위로가 있다면 10장부터는 통렬한 질책과 비판이 넘친다. 또 9장까지는 협력과 화해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10장부터는 풍자와 야유의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9장까지는 사역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다면 10장부터는 적극적인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혹독하게 쓴 편지가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아니냐 이런 말도 주장도 하지만 어떤 사본학적인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에서 바울의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약하고 멀리 있을 때는 대담한 사람이다, 이런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첫 번째에 대한 약하고, 나는 멀리 가까이 있을 때는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나는 자기 자랑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변호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바울은 가까이 있으면 약하고 멀리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특별히 바울의 그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이 아니라고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보낸 편지와 또 그의 외모, 언변까지도 지적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거짓된 적대자들, 그 대적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나도 그리스도께 속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잘 바르게 판단해라, 이러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실은 이 외모라는 이 프로소포는 얼굴이라는 단어지만 실은 바로 눈앞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는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블레페테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블레포의 이 직설법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블레페테라는 단어는 직설법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명령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다른 문장 속에서 이 말을 쓸 때는 직설법보다는 명령법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을 원문에 의해서 번역해 보면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것, 드러난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의미는 마치 그냥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 의미도 들어있지만 바울은 직접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보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온전히 드러나는 그 사실들, 분명히 나타나는 그 사실들을 똑바로 봐라. 허투루 판단하지 말고 분명하게 봐야 된다 하고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까?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지금 대적자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나는 사도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우리가 진짜 사도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 바울 일행도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 그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도 나와 바울 일행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러니 이 사실을 똑바르게 잘 분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참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그 첫 이미지, 겉모습,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죠. 저도 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판단하고 오보를 내리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만 가지고 그 사건을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 내면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만 가지고 너무 쉽사리 판단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거짓 선생들의 언변,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의 그 환상적인 신비 체험들에 속아서 와, 저들이 진짜 사도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는 사도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무엇 때문에요? 바울은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고 어떤 환상적인 능력도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이미 삼층천을 경험했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 자기를 진실하게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저 밖으로 나타나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의 그 중심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건 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은 대적자와 자신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알맹이를 갖고 있는지, 누가 진짜 거짓 사도고 진짜 사도인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중심을 깨뚫고 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교인들의 대적자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자신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사도니까.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뭡니까? 바울을 사도로 위임하여 허락하신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12사도와 같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강력한 빛과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자 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주께서 그 주신 권세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지나치게 자랑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도 학자들은 바울을 비방했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자랑만 있는 사람, 껍데기만 있고 자랑만, 본질은 없는 채 겉모습으로 자랑만 하는 사람이야 하고 아마도 비웃었던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뛰어난 학문, 가말리아의 학파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아마 이 말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야 바울은 자랑쟁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평가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런지 한번 너희가 살펴봐라 막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나의 권세, 즉 나의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라 하고 외치는 그 거짓 선생들과 다르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도라고 칭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사도라고 주님께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 진짜 알맹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세워주신 그 권위를 주신 목적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은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진리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거짓되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결국 그것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주신 권세는 너희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 안에서 너희 믿음이 견고하도록 나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그 운명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운명을 하고자 했던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 주신 권세를 사용했는지 9절부터 11절에 이어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모든 직분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죠. 그 안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모두 평등하고 동역하는 자리일 뿐이죠. 그러므로 교사, 집사, 목사, 장로 등 교회 모든 직분은 그 교회 안의 계급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섬기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주님 주신 권세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더 조심스럽게 지켜내고 행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어떻게 발휘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이 놀라게 한다라는 이 에크포베인이라는 단어는 포베인이라는 단어가 위협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더 강조하니까 이 놀라게 하다라는 그 단어보다는 위협하다 혹은 겁내게 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의미를 전달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적 성경은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이 야 바울은 편지로 아주 겁주고 있어. 가까이 있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니 멀리 떠나 있으니까 편지로 아주 너희들을 겁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겁을 주려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나는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겁주는 사람이 아니다.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비난의 내용이 10절에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편지가 무게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글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 바울의 신체적인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신체의 질병들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이게 뭔가 했을 때 학자들은 일단 어떤 눈병에 관련된 거, 혹은 간질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 그 신체의 아픔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어땠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때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강점으로, 그 연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저 그 눈에 보이는 그 바울의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흠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약한 것이죠. 도리어 바울은 그 자신의 연약함,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침받아 볼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그것을 족하다 하니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주의 종인데, 도리어 거짓 사도리를,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지금 눈에 관련된 질병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가시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조롱하는데 이 대적자들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바울은 지금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반절에 그 말을도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몸으로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언변도 뛰어나지 않다. 아마 이것은 수사학적 어떤 자질이나 말의 기교가 그 다른 어떤 거짓 선생들보다는 조금은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 어눌함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시 굉장히 뛰어난 수사학적 어떤 말솜씨로 그 어떤 뛰어난 언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결국 그것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수사학적 능력이 풍부한지를 그들은 뽐내고 있었다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데만 내가 집중했지, 그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그 껍데기를 싸는 그 말의 기술에 나는 당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학적 기술들을 나는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쓰다 보면 물론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도리어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 말의 언변과 그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이 우둔해서가 아니라 어떤 수사학적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쉽고 간결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적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떤 환상적이고 기묘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하지도 않았고 권위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을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겸허하게 행동했고, 그런 이유로 오히려 바울은 약하다고 오해를 받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복음이 더 이상 자신의 사도권이 흔들리고 자신이 전에 또 자신 자체가 흔들리면 그동안 바울이 뿌려놨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혹독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가끔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늘 저는 져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말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논리적으로 싸우는 건 남자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여자와 아내와 싸울 때는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괜히 하나 더 보탰다가 두 개 더 쓰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면 그냥 당신이 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서 말할 때도 저는 그렇게 막 후회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럴 때마다 주님 저에게 좀 말빨을 좀 주시라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변이 좋으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나 그 현란한 말솜씨에 자신을 교묘히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의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그거 보잘것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가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죠. 그러나 목사가 잘해야 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했던 것을 살아내는 것이죠. 결국 영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복음을 화려한 미사옥으로 포장해서 전하는 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일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물론 말에 언변을 쌓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내뱉은 말을 그 말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수고가 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휘황찬란한 언어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불리해요. 똑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양보해야 되고 져야 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비법이죠. 결국 그들과 세상과 우리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말이 아닌 삶으로 십자가의 은혜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바울은 11절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라. 나는 가까이 있을 때는 시원찮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혹독하고 위협하고 겁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말은 화려하고 삶은 엉망인
또 삶은 화려하되 말은 엉망인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결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애썼는지를 이미 알고 있죠. 바울은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바울은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쳐맞아서 죽는 줄 알고 성 밖에 내봐 버렸을 때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겠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열정 때문에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끝까지 동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 대해서 엄하게 이야기하고 직접 대면에선 온유와 관용으로 행동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한 배려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온유한 태도를 보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바울의 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비겁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았고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혹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왜냐하면 바울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오늘날의 현상은 어느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오죽하면 폼생폼사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옷을 다 갖춰 입어야 되고 모든 장비를 다 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것이 비단 운동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비난에 또한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쳐야 할 언행과 태도가 있다면 그 비난을 적극 수용해야 하겠죠. 하지만 비난이 사실과 다르다면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겉사람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섰으니 나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겠다 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까? 혹은 또 다른 이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들 속에서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바꿔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저 나를 지적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 스스로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권면해 주시는 그 권면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서 그런 권면을 통해서 내가 바꿔서 내 삶을 잘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것 같으면 흘러내고 도리어 내 내면을 더 가꾸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비난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한 소리 하면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저 같아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저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지? 그래서 비난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화살이 되어 마음이 깊이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내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너무
정직하니까, 나는 솔직하니까, 나는 뒤끝 없어 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그 사람의 아픈 상처들을 건드린다면 내 그 작은 말 때문에 상대방은 너무 큰 화살이 박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참 이렇게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있지도 않는 바울의 모습을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녀사냥처럼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몰아내야 될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비방할 때 어떤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으로 나를 변호한다면 결국은 다시 그 비난의 화살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실수를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그리할 때 그 비난이 오히려 칭찬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비난이 두려워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낸다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직분, 어떤 사회적인 권위나 경륜, 나이나 학식 등으로 방어막을 구축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 도리어 오리 문제에 빠지게 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저 여러분이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